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베들교회 토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실 바로 한 절 전 7장 5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갔답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답니까? 산으로. 뭐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하러.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일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정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더더욱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도 다음날 이걸 쓰려면 전날 뭐 해야 되죠? 충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 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반드시 온 교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조만간 주보에 제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온 교인 특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하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 광고가 나오면 온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왜 데리고 왔답니까? 간음이라는 중한 죄를 지은 그녀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러워져서 속상해서 데려왔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이 너무 슬퍼서 데려왔답니까? 간음이라는 죄를 지으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한 가정이 깨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답니까? 아니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폭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가만히 보니까 계속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찾고자 했거든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여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시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피식민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 왜 빌라도에게 찾아갔느냐?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야, 이보다 좋은 양날의 검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카드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목적이 불순합니다. 목적이 불순하니까 원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면 남자도 잡아야 정상이지요. 그죠? 근데 남자는 풀어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 분명히 가늠한 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여자만 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만 죽이는 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세심하냐면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만약에 한 여인이 들판에서 강간을 당하면 들판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죽이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남녀를 죽이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들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만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할 대상이지 그 죄는 이용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를 할까요? 실명을 들어도 될 정도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아십니까? 그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께서 논문 표절 문제로 굉장히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의 성추문으로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이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제가 문제 삼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언론의 태도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태도가 매우 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분들이 논문 표절하고 성추문을 일으켜서 기독교 공동체를 더럽힌 것이 슬퍼서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분들의 죄를 두둔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죄 없다 함도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너의 태도는 어떠하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비난의 돌을, 판단의 돌을, 조롱의 돌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 비판에 함부로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따르면 묻기를 마지 않은대요. 묻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질문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사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충 한 세 가지 해석이 우세하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 아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적으셨을 것이다. 살인, 간음, 거짓말, 질투, 시기. 적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쓰셨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셨잖아요. 10가지 계명을.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땅에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거대한 돌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말을 쓰셨을 수도 있다.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쓰였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 다음에 하신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쓰다 말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7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은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 죄 짓다 걸린 죄인과 아직 걸리지 않은 죄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발각되지 않은 죄인 맞습니까?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발각되지 않았을 뿐인 죄인이 발각된 죄인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자신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걸리지 않았을 뿐인데 운 나쁘게 걸린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중으로 창피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왜 그 학벌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인지 박사학위 좀 가짜 박사가 많아요. 논문 표절도 좀 많았어요.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한일장신대에 계시는 차모 교수님께서 목회자의 표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무엇이 표절의 기준이고 이렇게 표절하면 안 되고 왜 목회자들이 표절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세미나를 다니셨던 한일장신대 차모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분이 쓴 로마서 주석이 표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중으로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먼저 발각된 죄인 욕하다가 이중으로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아직 안 걸린 죄인입니다. 먼저 걸린 죄인 너무 가혹한 돌 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가르침을 듣고 자랐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랍니다. 저 그렇게 큰 죄 안 졌거든요.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요. 잘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이를 들면서 확실히 인정하는 게 있는데 저 진짜 죄인이더라고요. 이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연세가 많으신지는 잘 몰라서 그냥 앞에 계시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인간이 죄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인간이 죄인임이 인정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3절 다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 악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이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욕해 맞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완고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었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데 나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완고하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데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유할꼬?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제발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다 떠납니다.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영어로 do not sin anymore.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용서하시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유는 가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신 이유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너무나도 악용해 왔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 당사자가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간땡이가 다 부었습니다. 간이 부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인, 여러분 뉴스 찾아보세요.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의가 불거졌을 때 이 본문 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되신 장로분이 선거운동 기간에 그분에 관련된 비리가 의혹이 있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용석이라는 국회의원이 한번 여대생을 성희롱한 파문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 사람 국회의원이 제명할 것이냐를 놓고 투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투표 전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형호 의원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이 지금도 언론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제가 찾아왔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성경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의원들이 잘했어. 살신성인해서 이렇게 맞자꾸졌답니다. 다 간들이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죄 지어놓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용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간음이 사소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니까 제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장발장을 아십니까?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가 긴 시간 갇혔잖아요. 사회의 악을 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추록해서 한 신부집에 머무르는데, 그쵸? 그날 밤에 또 금수저, 은수저인가? 훔쳐가죠. 근데 이제 도망갔다가 경찰에 잡혀서 오지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라 그러죠? 왜 은초 때도 안 가지고 갔느냐. 이게 놀라운 용서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 신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s anybody there? So we'll use wooden spoons. I don't want to hear anything more about it. I'm sorry to disturb you, You caught him. but I had my eye on this man. Thank God. I'm very angry with you, Jean Valjean. What happened to your eye, Monseigneur? Didn't he tell you he was our guest last night? Oh, yes. After we searched his knapsack and found all this silver, he claimed that you gave it to him. Yes. Of course I gave him the silverware. But why didn't you take the candlesticks? That was very foolish. Madame Gillot, fetch the silver candlesticks. They're worth at least 2,000 francs. Why did you leave them? Hurry. Monsieur Valjean has to get going. He's lost a lot of time. Did you forget to take them? Are you saying he told us the truth? Of course. Thank you for bringing him back. I'm very relieved. Release him. You're really letting me go? Didn't you understand the bishop? Madame Gillot, offer these men some wine. They must be thirsty. Thank you. And don't forget. Don't ever forget. You've promised to become a new man. Promise. Why are you doing this? Jean Valjean, my brother, you no longer belong to evil. With this silver, I bought your soul. I've ransomed you from fear and hatred. And now I give you back to God. 당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자 하네. 용서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간음했다는 것은 그 순간 정욕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욕의 종이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악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 여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구나가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 여인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죄 지을 때 왜 죄를 지었냐면 아무도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만드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역하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뿐이기 때문에.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용서가 절대적이지만 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죄 짓지 않도록 피 흘리도록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송가를 편곡한 거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더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드러난 죄인을 향해 그런데 내 손에 돌을 들었고 너무나 자주 던졌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목적이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